안녕하세요. 성경 몰입학교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둘째 날 3강이 시작됩니다. 1장 7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아르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중심으로 아르케가 창세기 1장 1절과 어떻게 베레스트와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이야기 좀 했고, 그래서 창세기 강의를 여러분들이 계속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창세기 강의요, 쉬운 강의 아닙니다. 되게 많은 이야기를 담아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곱씹으면 좋습니다. 저도 계속 곱씹고 있거든요. 제가 해놓고서도. 그러니까 저는 제 강의를 들으면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좀 강의를 몰입을 하시면서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선지자가 두 명이 나왔죠. 이사야 선지자와 말라기 선지자가 언급이 됐고, 그래서 결국은 그 메시지대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그 요한의 등장은 길을 예비하는 거거든요. 그가 갈 길을 예비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가 갈 길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요한의 세례에 담겨져 있죠. 공생애의 결말, 죽음이죠. 스타로스죠. 그 스타로스가 세례고,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죠. 그래서 율법이 요구한 것을 백성들이 지키지 못하면은 희생제물로 제사함을 받는 거죠. 이 방법이 세례 안에 들어와 있고,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요한은 이제 찾는 이야기를 하죠. 대신할 자, 제물을 대신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약의 제사법도 많이 읽으셔야 되고, 또 뭐를 봐야 됩니까? 바로 히브리서를 읽어야죠. 히브리서는 제사법이, 여러 번 들은 제사법이 영단번으로 끝나는 제사를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세례의 성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는 것은 영단번까지 가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구약이라는 시간이 끝나고 메시아의 시대가 시작되는, 도래되는 그 포인트 전환을 해주는 게 요한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에게 세례가 있다는 이야기는 구약의 메시지가 잘 담긴 이야기죠. 그래서 세례라는 걸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에서 배우고 어떤 그 보수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정도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보는 그 세례의 위치가 어떤 건지, 세례라는 말 속에는 결국은 구약의 전체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말이 세례거든요. 그래서 이 세례를 여러분들이 폭넓게 가지고 있어야만이 마가가 이야기하는 요한을 이해하게 되고, 이 요한의 그림 속에 예수라고 하는 그 희생양,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그 어린 양의 모습이 이 세례에 어떻게 담겨져 있는가를 함께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에서 세례받을 때에 그 표현되고 있는 것들이 마가복음 속에서 어떻게 하나하나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우리가 공부를 해봤지만은 1장의 서론에서, 그리고 2장과 3장에서 그 예수가 밤모섬에 나타나고 있는 요한에게 보여준 그 모습들이 어때요? 전부 다 2장과 3장에서 한 교회 한 교회마다 딱딱 인용돼 가지고 나타나잖아요. 그런 모습이 뭔지 아시게 되면은 마가복음도 지금 1장에서 요 관계에서 표현되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쫓아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을 읽는 책 읽기에 기쁨이 생길 거예요. '아 묘수가 여기에 담겨져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마가복음의 그 예수의 공생애는요, 글이 안막극이에요. 아주 짧아요. 그래서 누구나 읽으면 재밌어요. 지루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해도 빨라지고 기억도 잘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은 마가복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승부를 띄우면 좋겠어요. 자신의 승부.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마가복음에서 정말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진짜 예수. 그가 그리스도가 되는 과정. 그래서 내가 은혜와 믿음으로 그 공생애에 참여하는 기쁨이 뭔지, 그리고 내 삶이 이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은 '그것처럼 행복한 게 있을까?'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저도 문득문득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런 강의하는 게 맞나?' 아니,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데 내가 하고 있는 메시지는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일치하기 너무 쉽지 않은 이야기들이라고요.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저 자신에게 계속 질문을 하고 있어요, 저도요. '이게 맞아? 성경을 이렇게 보는 게 맞아? 이걸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아?' 저도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해온 걸 보면서 '이게 맞다.'라고는 확신이 있어요. 그 믿음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계속 유지시켜 주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요한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형태를 살짝 마가 띄워 주잖아요. "요한은 이래."라고. 그냥 옷을 입었는데 낙타의 털옷을 입고 있네? 재밌잖아요 여러분. 낙타의 털옷을 입고 있다? 운반하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에서 처음 사용된 데가 어디예요? 결혼식 하러 갈 때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표현되는 것 중에서 가장 잘 표현된 데가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갈 때에 가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다가 갖다 놓고 낙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낙타에게 물을 주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도 어떤 건지, 이제 그런 것까지도 함께 여러분이 생각을 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낙타라는 게 어떤 건지 아시게 되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일반 뭐 자연과학적이나 뭐 동물 그런 쪽에서만 이해하지 마시고 성경에서의 어떤 그런 그 쓰임새, 그리고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알파벳에도 낙타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예. 이 M자가, 영어의 M이 낙타의 모습이잖아요. 짐을 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내 기억이 맞나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저도 요즘 들여다보지 않아 가지고 잘 모르는데. 음. 자, 그래서 인제 그 낙타털을 입고 있다? 그리고 허리띠를 묶고 있다. 그럼 뭔가가 준비되어 있는 모습이죠. 아주 무거운 거를 짊어질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쵸? 그 무거운 거를 쥐고 있어야 넘겨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러니까 세례를 주는 거는 동참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몰려 나오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그 사람들에게 동참시키는 거거든요. "너희는 이와 같아." 그 동질화시키는 작업이죠. 세례라는 건 동질화시키는 거거든요. 하나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메시지가 정리되는 거죠. '메시아가 온다.' 이 메시지가 요한의 세례에는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줘요. 요단강에서 준대요 여러분. 요단강이 재밌는 강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를 지나서 광야 생활을 마치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동쪽으로 일부러 가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너가는 강이
요단강이에요, 여러분. 그 뭐 요단강 건너가면 만나리 찬송 많이 부르잖아요. 천국 가서 죽은 성도들이 이제 만나는 장면을 그렇게까지 연상을 해서 찬송가에도 있는데, 또 요단강에서 세례를 줬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요단강은 뭐다? 죽으면 건너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동질화 시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건너가야 돼요. 그죠? 맞잖아요, 여러분. 민수기의 1세대가 죽음으로, 바알불 사건으로 싹 다 죽거든요. 세례, 인구조사 받은 사람들은. 그 인구조사가 뭐예요? 세례와 같은 거죠. 동질화 시킨 거거든요. 묶어버린 거예요, 그냥. 한 묶음을 묶어버렸다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선언하잖아요. 그죠? 어디서 나옵니까? 정탐꾼의 보고가 불순종을 일으키잖아요. 그런 것들이 뭔지 아시게 되면은 지금 이 본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짧은 구절들도 여러분이 구약을 갖다 놓기에 따라서 이해하는 각도가 달라진다는 걸 제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저의 방식이지 여러분이 똑같이 하라는 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숙제를 주잖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해보라고. 어떤 사건에다가 갖다 놓고서 이렇게 해보면은 마가복음이 넓게 보이거든요. 아, 이 단어를 사용했지만 이 단어가 구약에 이렇게 긴 배경이 있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 한 단어를 추적할 수 있는 배경이 있다는 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성경 읽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를 좀 넓혀가는 일을 하면 좋겠어요. 자기를. 응? 여러분, 동사만 알면 안 돼. 동사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서술어들이 있어요. 예? 거기에는 기가 막힌 문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기까지가 같이 읽어내야 되거든요. 같이. 공생애라는 거는 스테로스라고 하는 동작이 끝나요. 그리고 부활로 끝나거든요. 근데 수많은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그 동작을 표현하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세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얼마나 이 덩어리가 큰지를 여러분이 보라는 거예요. 알겠죠? 요한이 주는 이 세례가 덩어리가 얼마나 큰지 보라는 거죠. 이걸 작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크게 볼수록에 성경을 읽는 재미가 쏠쏠하죠. 아주. 그래서 이제 오늘 7절로 들어갑니다. 아, 메뚜기와 꿀을 먹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본문을 읽으면서 메뚜기와 꿀을 읽어내야 돼요. 여러분도 요한처럼 메뚜기와 꿀을 먹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한 사건 내용 속에 메뚜기와 꿀이 들어있다니까. 그럼 메뚜기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고 꿀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저자가 이거 찍어놨거든요. 그 여러분 이제 주소만 먹으면 돼. 얼마나 쉬워. 저자가 이미 다 해놨는데 동작들을. 그거 읽어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은 메뚜기와 꿀만 볼 줄 알면 되는구나. 근데 요한이 입은 옷과 요한의 행동과 그 말투들이 전부 누구를 담아나요? 예수의 모습이 요한이라는 사람에게 어떻게 담겨 있는까지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구약의 메시지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라는 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오신다면은 훌륭한 성경 읽기가 되겠죠. 자, 7절 보겠습니다. 또 그는 선포하였다. 말하기를. 어때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의 말투 같습니까? 맞잖아요. 우리가 우리 메시지를 읽으면 좀 그렇지.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또 그는 선포하였다. 어때요? 선포라는 단어가 좀 메시지가 좀 강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번역에는
언어를 잘 찾아야 되거든요, 말을. 번역에서는. 그러니까 그 말을 찾는 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내 뒤에 나보다 강하신 이가 오시니 내 뒤에 나보다 강하신 이가 온대요. 이 말이 재밌잖아요. 강하다? 나보다 강하다? 지금 요한의 모습이 강해요, 안 강해요? 강야에 있는 그 요한의 모습이요, 엄청난 강한 이미지였거든요, 독자들에게. 여러분은 그렇게 안 보셨습니까? 여러분, 요한의 모습을 사진을 한번 딱 찍어 보세요. 그러면요, 와, 강야의 그 여러분, 그 영화 있잖아요. 그 무슨 영화야? 나 제목은 잊어먹었는데, 그 나중에 내가 다음 주에 얘기해 줄게요. 그 영화의 장면 속에 나오는 그런 그 장면들인데, 그러니까 그런 고대 사회에서 중요한 사람들이 나타날 때 항상 어때요? 강야에서 등장하거든요. 혼자 숨어 있어서. 그리고서는 이제 도시로 들어가서 활동이 시작되거든요.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강한데, 자기보다 강한 자가 등장한대, 뒤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뒤는 어떤 것입니까? 앞에서 얼굴과 얼굴이었잖아요. 그죠? 네? 앞에 여러분 얼굴과 얼굴이 보고 있었어요. 아주 이렇게 바짝 붙었다니까. 그 얼굴과 얼굴이 이제 뒤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뒤에 온대.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게 얼굴과 얼굴과 자기 뒤에 온다는 이게 어때, 표현이? 똑같은 표현이에요, 여러분. 결국은 내가 누구다? 예수다라고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자기의 그 강인한 모습이 어떤 건지. 그리고 바로 뒤에 오는 분은 이런 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왜 강한지를 표현하죠. 그분에게는 나는 그의 신발들의 끈도 굽혀서 푸는 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래요. 여러분, 끈을 묶는 게 아니라 푸는 거예요. 그죠? 푼다는 이야기는 일이 끝난 상황이잖아요. 종료된 상황이죠. 신발, 양쪽 신발이에요. 그래서 복수를 사용했거든요. 들로 번역을 했어요. 이 성경에서는. 복수는 돼서 이거를 묶어주는 게 아니라 허리를 굽혀서 신을 풀어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구약에 담겨있던 메시아의 이야기가 술술술 풀려나오는 이야기로 읽어질 수 있다는 거죠. 신발끈을 묶으면 시작이지만은 신발끈이 풀리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뭐다? 특징이 시작을 알리는 거죠. 모아놓고 한 묶음을 만들어 놓고 그 한 묶음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묶음은 이 메시지야라고도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냥 물 세례는 결국 뭐다? 불 세례야라고 할 수 있고, 예수가 그리스도야라고 말이 된다는 거죠. 이 상황들이 이해가 되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굽혔다, 흔다, 이걸 감당 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시작을 한데 도저히 이걸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다는 거죠, 메시지가. 이런 인상이 어떤 건지. 그래서 공간복음서를 읽으실 때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첫 페이지를 읽을 때, 첫 장을 읽을 때에 시작을 잘해야 되거든요. 내가 어떤 마인드로, 어떤 이치에서 본문을 읽느냐에 따라서 본문의 색깔이 바뀐단 말이에요. 내용이 바뀌고요. 왜요? 각자는 해석의 능력이 있거든요. 한만 국어를 못해도요, 다 책을 읽으면 해석을 해요.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어느 누가 읽어도 다 해석을 한다니까요, 자기 방식대로. 그러니까 어떤 포지션인가가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떤 포지션이었어요? 묶어놓은 포지션이죠. 구약이 함께 묶여져 있어요. 율법과 제사라는 게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묶여 있는 정확한 메시지가 풀어져서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왜? 나는 물로 세례를 줬는데 난 너희를 연합시키는 일밖에 못해. 근데 이 사람은 내가 연합한 거에다가 기름을 붓는 일을 한다. 그 얘기잖아요. 예? 기름을 붓는 거예요. 모두가 메시아가 되게 해 주겠다는 거예요. 모두가. 아닙니까? 모두가 메시아가 되게 해 주겠다는 게 마가복음의 첫 메시지예요, 여러분. 요한을 통해서 내놓는 메시지가. 그래서 보세요. 8 절에 "나는 너희를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러나 그분은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세례라는 단어는 똑같아요. 근데 요한이 준 세례가 이해를 잘못하면은 지혜의 세례를 모르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되거든요. 근데 요한의 세례나 성령의 세례나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죠. 왜? 요한의 세례가 없으면 성령의 세례는 없어요. 이게 차서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구약이 있어야 신약이 있는 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물 세례 다르고 성령 세례 다르다고 가르쳐요. 성격만 다른 거예요. 아, 구약적 성격이 요한 물 세례에 담겨져 있구나. 그리고 요한은 이 구약적 성경을 완성시키는 첫 발을 내딛는 사람이구나. 문을 열어 놓는단 말이에요. 제가 창세기 1장 1 절을 읽을 때 뭐라 그랬어요? 성경은 지옥의 문을 열어 놓고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구약에 묶여 있는 사람들, 잿덩어리들을 자유를 하라고 열어 놓고 시작한다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구약 성경을 읽으시면서 세례를 받으셨어야 돼요. 받으셨습니까? 요한이 말한 그 세례를 받으셨어야 돼요. 그래야 요한이 말한 나보다 뛰어난 분이 와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는 이야기가 뭔지 알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 1장 2 절에서 시작한 그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한다는 메시지와 이 메시지는 같은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차분하게 자기를 잘 추스리시면서 본문을 딱 읽어봐 보세요. 그러면은 많은 것들이 하나하나 스쳐가면서 체크가 될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도 물세례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살아났다 그러잖아요, 방주에 타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물세례와 방주 이야기, 요단강 건너가는 것도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홍해바다 건너가는 것도 세례받는 거고. 그러니까는 이 세례라는 게 뭔지 명확하게 여러분이 정리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본문 옆에다가 여러분이 메시지를 남겨 놔야 돼요, 자기가 이해한 거를 정확하게. 그래서 정확한 문장으로 '아, 요한의 세례는 이거구나. 그리고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뭐고,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요한이 찾는 자가 있구나.' 왜? 그자만이 찾을 수 있으니까. 그자만이. 그자만이 찾을 수 있다고 말라기와 이사야가 꼭 집어 놨으니까. 이 사람만이 찾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열어주는 거예요. "찾았다."라고. "보물을 찾았다." 그러면 보물의 내용이 기록되는 거 아니에요, 마가복음은.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은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 그 구약에서 복음을 못 읽어내면은 마가복음 와도 복음을 잘 못 찾아요. 왜? 요한의 세례를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요한의 세례를 아셔야 돼요, 요한의 세례를. 그래서 요한이라는 사람, 물세례를 주는 이 요한, 그래서 세례 요한 그러거든요. 제가 요한복음 강의할 때는 세례라는 말을 빼라 그랬어요. 왜? 거기는
세례 요한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요한 해도 돼요. 왜? 이 쌍수거든요. 사도 요한하고 이 요한은 쌍수가 돼요. 같이 맞물려 간다니까요. 그런 성격의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그래서 마태복음의 요한과 마가복음의 요한도 여러분이 다르게 읽어내면 그 사람은 참 성경 잘 읽는 사람이에요. 왜?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캐치하시면 좋아요. 왜? 마가복음에는 누가와 마가가, 요한이 사용하지 않은 어떤 기법이 있다니까요. 엑기스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보시면은 마가가 가지고 있는 힘을 알게 되는 거죠, 마가복음이. 자, 그래서 인제 그분은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자, 그러니까 요한이 준 세례 정리가 됐죠.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복음의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복음의 내용이 있어야 세례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공간복음서의 내용은 세례의 내용이 기록되는 거죠. 이거야라고. 이거야, 이거야. 그래서 희생제사, 제물이 되는 게 뭔지를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체크를 잘 하시면 돼요. 아, 요한의 세례를 잘 봐야 되는구나. 그리고 자신이 요한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인계받았잖아요. 덮어 씌워졌잖아요. 그리고 그걸로 죽는 것까지 경험하는 거거든요, 예수는. 그래서 스타로스가 이미 세워지는 거예요. 스타로스가 세워져야 되니까 요한을 죽여버려요, 마가가. 이해가 되시죠? 그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죽여놓고 시작한다니까, 요한을. 이제 이해가 됐죠, 왜 죽였는지. 그 세례와 함께 요한이 죽어야 된다니까요. 죽는 이야기는 따로 나와요, 뒤에. 헤로드 왕에 의해서 헤르디아를 통해서 죽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그건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 마가가 왜 구성을 이렇게 했는지, 마가의 특성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가가 준비했죠. 아,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야라고까지 딱 해놓고서 9절에서 어떡합니까? 그분을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들에 예수께서, 그 날들에,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그 날들에, 그리고 그 날들에와 그때하고 어때요? 감이. 그 번역의 차이가 어떤 건지 여러분이 좀 맛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라는 말과 그 날들에 뭐가 강조됐는지 알겠죠? 그 날들에. 그래서 시간과 관계된 단어가 헬라어는 몇 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세요. 이 시간은 어떤 건지, 그리고 이 개념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래서 앞뒤 문맥에 따라서 시간으로도 번역이 되고 날로도 번역이 되고 여러 가지로 번역이 돼요, 이 단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장을 따라서 잘 가지고 가면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그때죠. 문세례 딱 세례, 성령의 세례를 딱 이야기하니까 바로 이분이야라고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죠? 마가가. 그래서 그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야, 바로 그때야. 그래서 그때를 이야기하면서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셨으며,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린다고 선지자가 이야기해 놨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이 기억날 거예요. 아니면 마태복음 가서 여러분들이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려질 것이라고 예언했다고 나오거든요, 마태복음에. 그걸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럼 왜 예수가 갈릴리로 갔는지, 예루살렘에서 아니,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왜 갈릴리 사람이 됐는지, 여기에는
숨김의 장치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공간복음서는요, 숨김의 장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비유의 시간이 있는 거죠. 어느 시간까지. 왜? 알아먹으면 안 죽여요. 큰일 나요. 맞잖아요. 계획이 틀어지잖아요. 만약에 이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나온 게 공개가 돼버리면 돼요? 안 돼요? 역사가들은 예수를 추적하고 있는 그 추적대가, 아기 때에 추적했던 그 추적대가 성인이 됐을 때도 추적대가 계속 있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건 이제 뭐 학설이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걸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이해하신다면은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라는 게 어떤 건지, 태어나는 거는 분명히 베들레헴인데,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도 예언이 되어져 있고, 갈릴리 사람으로 불린다는 것도 이 예언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사연이, 구약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이 있는 곳을 가서 들여다보세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여러분, 구약에 그런 사건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지명과 관계돼서 꼭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서 읽을 수 있으면 좋아요. 기억이 안 나는 자는 그 많은 양 어떻게 다 기억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성경 사전 가지고 딱 두들기면 나오니까 가서 찾아가지고 사건을 한번 찾으면 되겠죠. 그렇죠? 거기에 무슨 사건이 있는지. 그래서 그 내용을 읽으면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역 설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이 알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떡합니까? 그가 와서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그렇죠? 앞에 이야기한 대로 8절에서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되어버렸어요. 그럼 제가 설명한 것들이 여러분이 이제 막 떠올라야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각인을 시켜야 되죠.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되셨습니까? 예. 이게 안 되면 다시 리바이벌 하셔야 돼요. 뒤로 가셔서 다시 오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듣고 여기서 그게 정리가 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떡합니까? 맞장구 쳐줘요. 어떻게 해요? 10절에 보니까 또 그가 물에서부터 즉시 올라왔을 때 그래요. 자, 여러분 재밌죠? 내려갔다가 올라왔을 때 그래요. 이 장면이 뭔지 알겠죠? 요한이 나는 이분의 신발끈도 매지 못해. 근데 이분은 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야. 바로 요한의 시간이 물에 들어가 있던 시간이고 올라오는 시간은 무슨 시대예요? 성령의 시간이죠. 내려가 있는 시간은, 물속에 잠겨 있는 시간은 예수의 시간이고 올라오는 때는 그리스도의 시간이죠. 무덤에서 나오는 이야기.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스타로스라는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연상을 하셔야 돼요. 너무 쉽게 읽지 마세요. 스타로스. 십자가, 여러분, 울고 그런 단어가 아니라 십자가에게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담겨진 마지막 단어예요. 여러분, 마지막 동사만 알아갖고 되겠습니까? 마지막 주어만 알아갖고 되겠습니까? 그걸 만들어내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수사들이요. 그리고 그 수사들을 엮는 단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마가복음에는 그 엮는 단어들이 뭘로 나옵니까? 치유하는 이야기로 나오겠죠. 병 고쳐주는 이야기. 오병이어나 칠병이어. 이런 것들이 뭔지 깨닫는다면은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들이 잘 이해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10절에서 이제 올라왔을 때 그는 열려지는 것을 보았다. 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미 예수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상징적인 표현이죠.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게 뭔지. 그래서 성경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이게 창세기에 가면은 1장 1절에 2번 사용되는 단어가 있었죠. 그죠?
두 번 사용되는 거. 우리나라 번역은 안 돼 있잖아요. 언어에만 있는 거. 예, 첫 글자와 끝 글자가 있는 단어. 이게 제가 그랬죠. 내려오는 단어와 올라가는 단어라고. 창세기 강의에서 내려오고 올라가고. 맞죠? 하늘에서 내려오고. 여러분, 궁창이 갈라지니까 위에 물이 내려오죠. 그 이 물이 언제 올라가겠어요? 언제? 언제?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질 때. 안식일 날. 이게 올라가는 그림이 돼야 되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내려가고 물속에 잠겨 있다가 올라오는 때에 하늘이 열리는 걸 보는 거예요. 자기가 드러나는 거죠. 진짜가. 진짜가 드러나는 거예요. 인자 안에 양성이 있다고 했는데 육 안에 영이 지금 죽은 거죠. 그죠? 육이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나오니까 진짜 세계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이라이트가 변화산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 하이라이트가 변화산 사건이라니까. 맞죠? 고개만 끄덕거려. 이 하이라이트는 변화산이라니까. 그리고 성령 강림하는 날, 사도행전에 나오는 2장에서 시작되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스가랴서에서의 등장들. 여러분들이 선지서를 많이 읽었다면은 이제 갖다 놓고 보면 재밌겠죠. 아, 맞아. 이게 구약에 이런 표현들이 있었어. 그런 것들이 뭔지. 그래서 하늘을 보는 선지자들이 많았잖아요. 안 그랬습니까? 에스겔도 감옥의 구덩이에서 봐야 안 봐요? 보잖아요, 여러분. 이 에스겔은 성경을 어디서 먹어요? 그 쓴 성경들을 구덩이에서 먹는다니까. 구덩이에서 먹으니까 그 먹은 게 얼마나 쓴지. 근데 어떻게 돼요? 그게 안물이 되잖아요. 해석이 되니까.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새 언약의 내용들을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어떤 건지. 바로 우위를 보는 거거든요. 하늘이 열려 있는 게. 그리고 음성이 들려와요. 어떤 음성이요? 그분에게 열리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성령이 그분에게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있다. 그리고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있다 그랬는데 그 비둘기가 제일 처음 사용된 데는 노아죠. 그죠? 네. 노아의 물의 마름을 확인하기 위해서. 홍수에서 물의 마름도 동풍이 불어서 여러분 말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바람은 다 성령이에요, 여러분. 바람은 다 성령이에요. 물을 말리는 거 다 성령이 하신 거죠. 그래서 물에서 올라오는 것도 결국은 이제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런 표현들을, 그래서 이제 비둘기가 쫙 내려와요. 그래서 노아의 시대에 표현됐던 비둘기가 뭔지 이제 좀 상징이 해결되죠. 그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아, 성령과 같은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형 내려오고 있었다. 현재형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을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에게도 내려오고 있는 거를 읽으셔야 돼요. 현재형이기 때문에. 나에게 내려오고 있다니까. 하늘로부터 음성이 났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며 너로 내가 기뻐한다. 자, 요 메시지를 에베소서 1장에 딱 갖다 놓고 읽으세요. 그러면 다 풀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은 요 말이 나오기를 만들어내는 삼위의 사역이잖아요. 요 말.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 아들이야. 그러면은 구약이 말하던 메시아는 결국 그분이 아들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아들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분 자신이 아들로 오는 거죠. 왜? 이 땅에 영으로 표현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분 자신이 아들로 와서 양성을 가지고 두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구약의 율법의 모습 속에 율법이 요구하는 일을 담당하고, 또 하나는 제물이 되고, 하나는 제사장이 되고, 이런 것들을 육신이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분 자신이 그 사역을 완성하면 스타로에스에서 그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물에서 나오는 순간 하늘이 열려지는 걸 보았다는 게 어떤 건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게 이해가 되시게 되면은 부활의 장면들이 기록된 장면들이 아주 쉽게 읽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 뭔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뭐 육신이 뭐 변화해서 부활한다, 그런 번역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번역된 건 그게 속임수예요, 여러분. 그런 번역에 속으면 안 돼요. 그리고 기뻐한다. 왜요? 자기가 말한 게 지켜지는 이야기잖아요. 언약이 지켜져야 돼. 계시의 내용이 완성이 되려면요, 꼭 이 일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이 일이. 그니 얼마나 압축된 단어인지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요 표현은 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 요한복음에서 표현된 것들, 여기서 표현된 것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또 표현되는 데가 있죠. 어디요? 변화산에서 표현되고 있죠. 그래서 변화산에서 표현되고 있는 이 표현들, 그 같이 여러분들이 어떤 쌍맥을 이루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 그 세례를 받음으로써 일어난 그 현상들과 예수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서 변화산에서 하는 그 행동들, 요런 표현들이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나서의 그 성령의 오심이 어떻게 연결되는 차선지 여러분이 크게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2 차선은 2 차선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가정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간복음서에 기록되는 내용들이 이 가정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기뻐한다, 너는 아들이야라고 표현했으니까 그러면 아들로서 하는 일이 있고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는 게 마가복음이죠. 그럼 앞에서 또 설명했죠. 세례라는 단어 안에 이미 예수의 공생애가 다 결정됐다. 그리고 그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펼쳐질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은 마가복음서의 이야기가 이제 정확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건 뭡니까? 복음이라는 게 알 수 있죠. 그죠? 복음이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그럼 복음이 구약에도 있었고 선지자들에게도 있었네. 아, 세례 요한에게도 있었네.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이 예수의 모습이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모습 속에 완료가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에베소서를 봤던 뭐 사도행전을 봤던 로마서를 봤던 모든 게 다 어디로 가야 된다 그랬어요? 다 공간복음서로 가야 된다 그랬어요. 왜? 공간복음서의 내용들을 다시 사도적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사도들이 공간복음의 그 복음을 자기가 맛본 대로 표현을 해 주는 게 이거라고. 그러니까 그 맛을 봐야 되거든요. 공간 복음서가 보여주는 그 복음의 맛과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이 복음의 맛, 베드로가 표현하는 복음의 맛, 야고보가 표현하는 것들, 빌레몬서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먹어 보면은 그래서 잡탕을 먹는 거예요. 잡탕을 먹으면은 하나의 맛을 찾아낸다니까요. 그리고 하나의 맛을, 잡탕을 먹어도요, 그것들이 결국은 만들어내는 맛이 있거든요.
그 만들어내는 복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뭐가 중요하다, 뭐가 더 중요하다, 뭐가 더 중요하다 학자들은 싸워요. 그러면 맛을 모르는 거지. 이 맛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맛도 봐야 되고 이 맛도 봐야 되고 이 맛도 봐야 된다니까요. 맛을 잘 보십시오. 맛을.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